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은혜와 지혜로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바울 서신입니다. 그죠?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4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가장 늦게 기록된, 다시 말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으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62년 정도를 이렇게 63년 47년경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소위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순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우리 70년부터 한 80년 요 사이에 공관복음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이 70년대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8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서로 연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먼저 기록되었는지 잘 모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기도문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냥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서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한 번만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하고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두 번 가르쳐 줬는데 한 번은 누가가 이렇게 쓰고 한 번은 마태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번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는 이렇게 쓰고 마태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여라고 쓴 이 누가복음이 더 오래된 버전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쓴 마태복음이 더 오래된 버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입니까? 네,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산상설교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게 아니라 평지에 서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그 팔복 가운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두 번 하셨다. 그래서 한 번은 누가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했고, 다른 한 번은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번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했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학자들은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더 원래 예수님 말씀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원래 심령이 가는. 누굽니까? 금방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네? 네, 심령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은? 가난한 자. 누굽니까? 가난한 자? 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하시되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이 원래를 크게 하셨어요. 자, 우리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한 사람씩 말해요. 마태는 제자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듣지 않았을까요? 직접 들었고, 누가는 한 다리 건너서 들었다. 그래서 마태는 제대로 이렇게 받았었고, 누가는 한 다리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좀 부정확할 것이다. 네, 좋네. 좋은 근거지만 상당히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또 다른 한 가지 힌트는 뭔가 하면 긴 게 오래된 그 말씀일까요? 짧은 게 오래된 원래부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30년대에 말씀하셨겠죠, 그죠? 30세경에 그죠? 30세경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한 50년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50년 인터벌을 거쳐오면서 30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80년대에 기록한 게 누가와 마태가. 그 말씀이 전해왔겠죠. 이렇게 전해왔는데 짧은 버전이 더 오래된 원래 오리지널리티, 원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까요? 긴 그 문장이 서로 똑같은 내용인데 긴 문장이 원래 오리지널리티, 원형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짧은 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가복음도 짰잖아요. 네, 맞아요. 마가복음이 일찍 기록된. 네, 맞아요. 원래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누가 감히 함부로 빼겠습니까? 근데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가 심령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설명해주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변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저 노름해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누워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마누라 두르기 패고 저렇게 해서 가난한 저 아이가, 저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인가?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더 오래된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이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저 영혼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불분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가 설명을 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변개한 게 아니라 더 잘 본래의 의미를 잘 이해시키려고 부가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가 좀 더 오래된 게 아닌가, 마태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80년경에 기록했는데, 근데 그 공간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공부했던 그 튜빙겐의 엑슈타인이라는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 공간복음의 주제이다. 다시 말해 산상설교의 주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공관 산상설교의 주제이고 공관 복음의 주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쓴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상당히 과격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실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그 올바른 의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일까요? 행실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열매라는 열매와 이 행실이라는 이 주제는 상당히 이 바울 서신의 이 믿음이라는 주제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 바울은 뭐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실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이런 류의 말씀들을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울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부딪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요한이 이 공관복음의 주제는 마태마가 누가의 주제는 열매와 행실이다.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흘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최소의 11조를 드리고 정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그런 말. 행함을 말하는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철저하고 아름답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신학 가운데 공관복음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보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1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이 행함과 열매로 내가 입증해 보이고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예수님 말씀과 이 공관복음의 이 묘사와 이 바울 서신 이 믿음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선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여러분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조화시켜서 둘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듣기로는 네. 그 수신자가 네. 야고보서는 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고 네. 우리 바울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이라. 그죠? 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그런 쪽으로 강조하고 네. 유대인들에게는 네. 믿음이 행함으로. 있다 하면서 네. 행함이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바울 서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수신자에 따라서 그런 각도로 네. 썼다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 다시 말해, 이 영접하는 행위가 주체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으면요?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접하면요? 있어요. 하지 않으면 없죠. 이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보여요. 내가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내가 구원받고 살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두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진술을 조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육신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내가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이 결정이 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5절에 보면 마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5절에 8장 5절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의 행실과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9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가 주의 의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 진술,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이 두 진술을 잘 우리가 조화시키는데 이 요한은 이 두 진술을 조화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하는데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2, 3장은 우리 잘 알다시피 초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표현은 하나님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왜 심판주이신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의 머리이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체이고,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네, 우리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2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건물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왜 함께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왜 하나님은 그 교회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바로 세상의 대표이고 교회는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도 1장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2장 3장에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실과 우리의 그 실천, 삶의 실천을 이 교회에다가 요한은 강조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사장에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특별히 그 요한이 이 책을 이렇게 펼칠 사람이 없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책을 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을 아무나 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펼 수가 있어요. 왜? 그 책 속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을 다 까발린다면 여기 얼굴 들고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행실을 나는 너 지난 여름에 한 번씩 다 알고 있어. 그죠? 우리 다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누가 이 책을 열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그 거룩한 피로 그 책을 덮으면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열어달라고 그걸 뗄 사람이 없으니까 막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걸 왜 아무도 열지 못합니까? 내 아름다운 삶을 내가 나타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울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열 수가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이 책을 열 수가 있어요.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징계가 등장합니다.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이 등장하여서 교회를 연단합니다. 이 교회를.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승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승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내 노력과 행실을 바르게 해서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게 바로 1장의 뒷부분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9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페이지 중간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 심판주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심판주의 모습,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시 말해 그 순수함과 거룩하심을 묘사하고 있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바로 어린 양이신 그 심판주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그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15절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그 발로 악한 자들을 다 이렇게 박살을 내실 거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엄청난 물소리 같이 어미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물소리 같은 어미하신 모습을 설명하는.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근데 이런 어미하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 그리고 7별은요, 7교회 사자를 뜻하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7교회 사자, 다시 말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사자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묘사하죠. 그래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성경에서 이 검은요, 검은 거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다시 말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점과 한 획이라도 마지막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근거한 심판, 말씀에 근거한 역사, 말씀에 근거한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과 함께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 근원으로라는 거예요. 근원으로. 아드란 말은 투고 폰테스는 이 근본을 말하죠. 근원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인데 또 하나의 모토가 있다면 근원으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원이 바로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종교개혁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패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네? 왜요?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모르시면 우리 아이들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치지 않습니까? 이제 큰일 납니다. 시험에 그 말씀을 모르면 다시 말해 이 교과서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가 없듯이 우리도 말씀을 모른다면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대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좌우에 날선 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첫 번째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실행하고 실행하지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신학 과목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그는 앞으로 사역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교회는 말씀대로 흘러가야 되고 모든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전문가,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즐거워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말씀이 오면 마음이 아픈 말씀이 나오면 패스하고 그죠? 이거는 저 김집사가 드려야 될 말씀이야. 이거는 나하고는 해당상이 없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앞에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이 반응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저 박장로가 들어야 돼. 저 김집사가 김권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이런 무서움과 이런 이런 경외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게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자유로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엄격한 규율 속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오케이.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재즈가 아름답게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자유로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철저한 규율로 우리 뭡니까 북한에 아리랑 공연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네? 10시간 동안 기저귀 차면서 네?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거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게 한 사람 틀리잖아요? 다시.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어떤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예배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름답게 보이세요? 저 어미하신 고딕, 저 성당에서, 저 바이브 오르간에 엄청난 찬송 앞에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또, 좀 더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너무 극단적이라서 결정할 수가 없어. 너무 극단적이라서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예? 자,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북한은 아닌 것 같다. 예, 북한은 아닌 것 같다. 예. 이 규율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자유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너무 예, 자유로운 이게 방종이 돼버리잖아요. 너무 자유는 방종이다. 네. 너무 자유는 꼴보기 싫다. 예, 예. 그거는 이제 둘 다 조화롭게 한다. 자유롭되 어느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게 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내가 느낀다는 건데. 근데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경외를 강조해요. 경외.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그죠?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누가 안 가르쳐서 그렇죠. 걔들이 몰라서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아침에 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뭐 정장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교회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너 교회 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교회 갈 때 이렇게 그냥 뭐 아무도 들고 있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헌금을 챙겨서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아 보인다 할까?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앞에 경외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주 앞에 두려워 떨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개인차에 따라 다 달라요. 뭐가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면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어미하신 그 존재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우는 그 경외함이 크게 달해가지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는 그 엄위함 앞에서 그 경외함이 크게 달해서 죽은 자 같이 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죽은 자 같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18절에 곧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1장에서 우리가 바로 심판주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과 생명의 경험을 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청지기가 곡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곡간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꺼내어서 가정을 이렇게 돌보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던지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던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지고, 어떤 사람은 저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런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순종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주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어린 양의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 그 어린 양이 바로 심판주라. 그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 심판주이다. 그래서 우리 12페이지에 19절로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전하라는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후세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하시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거 얘기하면 친구들 다 떨어져요. 아유,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꼴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에이, 그게 아니라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걸 다 기록하라. 그래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이것은 7별은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라. 이 금촛대는 이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 중간쯤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7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7교회 사이로 다니시고 7별을 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그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7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그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7교회, 소위 말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그 교회 사자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 왜요? 이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관건이고 이 땅의 구원의 관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7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7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1장 안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우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 그림으로 많이 보셨죠. 그 아데미의 모습을.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페이지 2절로 3절 말씀, 중간에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큰 교회이고 당시에 그 명목상의 수도는 버가모이지만 저 소아시아의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만큼 아주 큰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학 때 한번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시간이 된다면 한번 이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 분위기가 어떻는지 제가 보기에 터키 여행이 굉장히 요즘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한번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수고와 인내를 많이 한 교회였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쉽게 안 좋은 교회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을 많이 듣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뒤에 나오지만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 이 초대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유명한 집단이 한 집단이 있었는데 소위 니골라당이라는 집단입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는 여러분 누구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니골라가 어떤 그 주장을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니골라 당에 설명할 때 이 발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우리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2절 3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책망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과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자,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거짓된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용납하지 않고 쫓아낸 그것이 첫사랑을 버리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죠.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사가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거기에 물들었는데 올바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올바른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세력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물든 그 형제와 자매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어버렸어요. 이게 첫사랑을 버리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첫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물든 형제와 자매들을 쫓아내는 것이 옳은 거 아니면 그것을 품어주는 게 옳은 거 아니면 그것을 잘 가르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사랑을 진리와 이 사랑을 함께 추구하느냐 하는 이것이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친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 신천지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날들어 신천지 가자 그래. 틈만 나면 날들어 신천지 가자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할까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두들기 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연하고 했지만 안 되면 거리를 둬야 됩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 네. 교회에 알리고 교회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출교를 시켜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에 오염된 형제 자매들을 다 쫓아내어 심지어 나 회개했어 다시 돌아올래 라고 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받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왜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 갔다 왔잖아. 너 그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내가 그 가르침을 완전히 버렸다고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어떻게 너를 내가 믿을 수 있지? 안 돼! 너 한번 사람은 원래 바뀌는 거 아니야. 응?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너 한번 또 너 그런다? 너 안 돼. 너는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아웃이야.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대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대요. 근데 그 행위는 용납하지 않은 행위는 참 옳은 행위지만 이 첫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이에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수함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구별됨을 가져야 되죠. 근데 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에이, 너 같은 애하고는 이제 너같이 이렇게 행실이 더러운 애하고는 내가 같이 이제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하고 버리면 안 돼요. 사실 제가 굉장히 그런 걸 좀 이렇게 잘해요. 이 잘라버리는 이런 걸 너무 잘해가지고 좀 찬바람이 좀 쌩쌩 나오고 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가 용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꼴보기 싫어요. 고쳐야 되는 용납해야 줘야 돼. 첫사랑을 이렇게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14페이지 한편 버렸느니라. 찾았습니까? 14페이지 그거 15페이지 첫째 줄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 밀렸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하여간 우리 한편 버렸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한편 버렸느니라에 해당하는 앞의 미는 부정 과거로 단회적 행동을 나타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칭찬할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하여 사랑을 상실하였음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그거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 버릴 것이다. 이 초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의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당입니다. 니골라 당의 문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전반적으로 흘러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에 많이 오염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골라 당은 본서 이외에는 신약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만 언급이 됩니다. 이것의 기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니골라가 타락하여서 만든 이단이고 이것은 또한 이 두 번째 언어적으로는 니골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니콜라이토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없애다를 혹은 정복하다를 뜻하는 니카오를 합성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하나님 백성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로 추측한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니골라당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 발람의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모아방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되었죠. 그때 이 발람이 했던 그 꾀가 무엇입니까? 네. 여인들. 여인들을 이렇게 근데 여인들을 통해서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발람의 교훈에 넘어갔을까요? 발람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다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늠하게 만들었는데 발람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가늠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냐는 거죠. 이것과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이 니골라 당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때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뭘 상징하냐면 영적인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노시스라는 지식이죠.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고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을 주변에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보십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없습니까?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좀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기도 뭐라고요? 권사님이요? 은사주의요? 은사주의.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 네.
불러다가 이렇게 뭐 예언해주고 뭐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본인이 그런 사람 아니죠? 네. 네. 묻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뭘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자, 근데 그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육신적인 원리가 아닌 영적인 어떤 좀 약간 깨어있는 그런 듯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보니까 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불러다가 얘기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뭐 축사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고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영지주의의 이론인데, 근데 영지주의가 폐해가 뭔가면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가졌다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영육 이원론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구원받지만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요한의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육은 정말로 무익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까? 영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육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육을? 근데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육은 무익하다, 영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주장은 두 가지 실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을 방치하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거짓말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영지주의의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삶을 방종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방종하게 살면 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내 삶을 방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거짓말 해도 괜찮고 회개할 필요 없고.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걱정된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걱정되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 이게 영지주의의 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금욕주의의 모습을 가집니다. 금욕주의.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육은 끊임없이 학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 육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육은 쓸데없는 것이다. 육은 부질없고 무익한 것이다. 육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막에 옛날에 그 사막 교부들이라고, 사막 교부들. 이 사막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막 교부. 사막 교부들이 사막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고행하면서, 불교에도 그 고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앉아가지고 눕지도 않고 몇십 년 동안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성취.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안 누웠대요. 안 눕고. 왜? 이 육체의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므로써 어떤 육을 천하게 생각하고 육체 욕망을 죽임으로써, 단절시킴으로써 어떤 해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고 죽임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심지어 성기를 잘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게 고행을 수행을 해도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막교부들을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사막에 돌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20m짜리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그 짝대기로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저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나는 육신의 욕망을 방종하고 밤에도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고 감 지르고 싶으면 감 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돌기둥 위에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오지 않아 앉아가지고 이 금욕주의야.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근데 니골라 당이 뭘 주장을 하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발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유혹한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모압 여인들 좀 취하는 게 뭐 대수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냐? 너희들 고생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지 않느냐? 좀 즐겨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뻐하시고 사랑하셔.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셔. 즐길 수 있어. 라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야. 그래서 니골라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삶은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에 보니까 2장 6절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내와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니골라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발람의 교훈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겨야 된다. 이기는 그에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요한의 이 취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바울의 말처럼 물론 바울의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공짜로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은혜로 공짜로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지는데 지금까지 내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 싸우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나쁘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3장에 보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 싸움이지만 7장하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등장.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쪽에서는 싸우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겨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 백성에 속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영을 택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영을 택하고 육을 택하는 이런 기록을 보면 내가 영을 택할 수도 있고 육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내가 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은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싸워서 이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2장 7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혹시 이 에베소 교회 말씀 가운데 질문 있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예. 정확하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게 됐는데, 네네. 에베소 교회 첫사랑 처음 행위 그거를 그냥 뭐랄까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네. 좀 이렇게 흐트러졌나?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니몰라당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한다 이런 네, 네. 말씀에서 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첫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진 걸 다시 돌이켜서 네. 하나님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오늘 교수님이 처음 사랑 그게 이제 네.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네네. 용납이라든지 네네. 품어주는 거라든지 네네.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네. 주신 것으로 풀어주셔서 네. 정확하게 풀이를 받은 것 같고. 네네. 우리 에베소 교회 칭찬하시는 2절 3절에 보면 아주 이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러고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 앞뒤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게 네. 그들을 향한 용납이라든지 네. 품어주는 게 부족해서 그래. 네.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흠이 없고 투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들 다 받아들이고 온갖 잘못된 그런 행위들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하고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나아가서 핍박을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묘사합니다. 말씀에서 예, 그 칭찬은 칭찬이고 네, 이들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은 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 한 가지 이제 의무는 예, 영지주의라든지 니골라당이 하는 건 배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든지 뭐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받아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쫓겨난 형제들, 예, 잘못된 가르침 오염되어서 예. 출교당한 예. 형제들을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예,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예, 그 오늘날의 그 이단들 있잖아요. 네, 네. 이단들이 거기 영지주의 니골라당 거기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럼요. 이 이단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가 여러분,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마귀의 역사가 그 옛날부터 저 태초부터 시작했던 그 마귀의 역사가 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자극하고 나의 명예를 자극하고 이런 금욕주의를 하고 쾌락주의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좁은 길로 점도로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중간으로 점도로 가야 되는데 쾌락주의로 가거나 또 잘못되어서 금욕주의로 가거나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우리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욕주의도 아닌 이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얼마나 어려웠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쾌락주의로 가거나 또 잘못하면 금욕주의로 아니 반대죠, 그죠? 가는 게 쉬운데 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렵고 이 올바른 길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그렇지. 첫사랑 그렇게 생각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니골라당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걸로 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로 지적할 수 없는 투철한 철저한 그런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 용납. 교리적으로는 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걸러내어서 밝혀내고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첫사랑 처음 행위를 네, 우리가 많은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에 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 받고 막 뜨거웠던 네. 그 신앙이 식어진 거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는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열심은 제가 볼 때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 누구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추측을 하건데 그 오염된 형제들을 출교시키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회개했으니까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한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럼 원어적으로 첫사랑 처음에는 그냥 사랑으로 사랑인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금 책망받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죠? 교리적으로는 책망받고 있지 않아요. 열심은 책망받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뭐가 어떤 게 책망받고 있냐? 실천적인 그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무시하고 형제들과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고 이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고 너무나 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있는 그냥 거죠. 율법주의자고 그렇죠. 거의 이렇게 뭐 율법주의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강한 뭐 기독교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 강한 그런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철저히 말씀을 지켜서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고 오징어도 안 먹고 만두도 안 먹고 어떤 분이 안 드시는데요?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안 먹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바로 제가? 저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바울도 그렇게 이제 마가를 이렇게 배척하지 않습니까? 둘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은 안 바뀐다. 쟤는 첫 번째 도망갔지 않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줬느냐. 다시는 전해석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근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말년에 마가를 품어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저 아이가 내 삶의 사이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강한 이렇게 이 배척과 이런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좋지만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용납하는 그 사랑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를 향해 충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참으로 강의 초반부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와 또한 로마서와 요한의
아버지 그 신학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합적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구원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풀이하여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요한계시록 1장 2장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아버지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주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본래 아버지 잘못 아버지 알았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해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풀이하며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아버지 모든 교회 사역과 학원 사역과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은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강의를 아버지들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2교시 3교시에도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